하나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자격선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오늘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딱딱한 나무 조각처럼 메말라 버렸을 텐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실로 진리이신 주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높임을 받게 되나이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주의 임재가 모든 성도 안에 충만하여 각자가 자기의 구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난히도 짧지만 또 유난히도 이단적이고 우리의 본능적인 면을 잘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도저히 몰라가지고 참 암기도 해보고 또 써보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가능한 존재인가 알고자 하는, 내가 이거를 신앙화해서 삶을 나타내고자 함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라도 이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엇을 나에게 제시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알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 많이 애가 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성경은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쉬운 것만 읽고 싶고 가볍고 뭔가 내가 짊어지기에 편하고 이런 것들은 읽다 말고도 아멘 하면서 스스로 흥얼돋과 내 감정을 부풀리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놓고 편식하는구나. 내가 종고에는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또 불행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진 말에 대해서는 은근한 거부를 하는 게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편식, 또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편식, 참 이 편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말씀을 놓고 내가 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좋은 거는 내 거, 나쁜 거는 아니야. 이게 말씀을 놓고 편식을 하는 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특히도 역대기 같은, 정말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모를지라도 열심히 읽어보자.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지는 게 있으면 많은 걸 얻어서가 아니라 작은 분량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편식이, 말씀을 놓은 편식이 나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또한 계시록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 손을 안 댄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어떤 1cm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쉬운 성경을 놓고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려고 요한계시록을 폈어. 야, 너는 굉장히 탐욕적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을 딱 덮었어요. 현실에서 이렇게 각각 있고 쉽고 실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계시록 같은 것을 내가 탐욕적으로 깨닫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어떤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랫동안 덮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난 얼마나 건방진가.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탐욕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거를 읽으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조금 했겠어요, 여러분. 무식한 나의 두뇌에다 손을 얹고 지혜를 보내사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하고 기도를 적지 않게 했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내 분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쉬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계시록을 덮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냥 읽어보자. 맛이 있든 없든 주님의 이것도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그냥 읽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그냥 계시록을 읽었는데 조금 희미해지던 것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내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어떤 마음이 오면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덮어놨었어요. 탐욕만 하고 머리만 좋아지면 뭐예요? 머리에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덮어놨었다가 훗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맛에 턱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보면서 이제 쉬운 면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하든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성경은 오늘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에 내가 존재하는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내가 이것을 요리해서 내 현실에 필요한 걸로 삼을 수 있으면 삼는 것이고 미래적인 것은 그냥 저장해놔.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 열어질 때까지다 하고 묻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나간 것들은 나를 교훈해줘. 너 그때 그렇게 선택했더니 얼마나 손해봤어. 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령이 너를 근심케 했다고 말했어. 이렇게 과거는 과거대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현재는 현재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기도 10시간 한 것보다 양심 한 번을 바로 써. 내 주님 앞에 배운 대로 예. 기도 10시간 하려고 다리가 저려서 쩔쩔매면서 하는 것보다 양심 한 번을 바로 써. 이렇게 주님의 깨달음이 왔었을 때 내 종교상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그만큼 해야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나를 막 있는 대로 다 쏟아야 주님이 그 대가로 그 공로로 뭔가를 좀 보내주실 것 같고 이러한 망상과 착각 속에 있었던 시대도 나에게도 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허무하게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좀 값지게 기름지게 좀 더 효과 있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를 하고 계셨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앞에 이제 쭉 카인의 길로 가는 사람, 발람의 길로 가는 사람, 지기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 고모라와 소돔성 같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에녹은 7대 손이라면 창조가 되고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 가면 에녹을 본다고 말했어요. 에녹에 대하여 전달된 것이 그렇게 없어요.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녹에 대한 어떤 감각이 내 영혼 속에 왔어요. 평범한 사생활 속에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사실. 평범한 사생활. 뭐 유난을 떨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생활 자체를 순응하면서 주어진 생활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동행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알려져 가지고
얼마만큼 동행했으면 승천을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라고 소문이 크게 났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에녹이라는 존재는 단 몇 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서에 와서 에녹이라는 존재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예. 너무 멋진 하나님. 이렇게 숨어있는 자 같은 에녹을 하나님은 이 유다서를 내놓으면서 이분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에 나는 주님 나라 가면 에녹을 꼭 보고 싶어. 이사야와 에녹,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에스라. 이 정도는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을 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성령을 존중해가며 하나님을 존중했던 당신의 신앙들을 나는 여기 와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이사야, 사도 요한, 에스라, 에녹은 꼭 보고 싶다. 나는 근래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많이 얘기하지 옛날에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유명세 없이 주님이 부탁한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 어머니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핏을 조금 바랬는데 그 요한의 진실, 사랑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 그거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깊다. 그 신비에 대해서 손댈 수 없을 만큼 이분은 깊은 경지까지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걸 조금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발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이제 에녹이 말하기를 재림을 말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초림은 아담을 놓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재림은 에녹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야 오실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도 예수의 재림을 지금 몰라요. 언제 오실는지. 그런데 그때 봤다는 거. 얼마나 많은 시대를 초월 넘고 넘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구주로 다 콧방귀 끼고 다 버리고 무슨 예수야 라고 멸시받던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다본 이분의 관통은 어디까지일까? 그 당시에 이러한 이제 이 에녹의 신앙,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욥처럼 훌륭해, 아브라함처럼 훌륭해,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영권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집어냈다. 오시지도 않은, 아직 아담의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아담의 예언을 초월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구주가 오셔서 못을 받고 죽고 승천하시고 또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난 이후에 재림이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걸 주름 잡은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에녹은 멀리 내다보는 것을 오늘 현실, 에녹 가슴에서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에녹이라면 얼마나 진실했을까? 얼마나 거룩했을까? 얼마나 청빈했을까? 얼마나 겸손했을까? 사생활이에요. 그 사생활 중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높였을까? 상상이 안 돼요. 투명한 유리 같아서 어느 날 하나님 성부와 에녹은 일치를 이뤘겠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거룩한 자가 한꺼번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한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공간처럼 그것은 신비했어요. 그와 같은 분명히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고 내 살이 바뀌어서 다른 실물로 바뀐 것도 아니야. 그대로 존재해.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공간은 이런 현실의 신비가 아니라 이거를 초월한 영생을 보장하는 영계의 신비로 변화산을 축복했어요. 그런 것처럼 에녹은 그 당시에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를, 우리도 아직 그 재림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막연히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거든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라처럼, 누구처럼? 카인처럼 본능적으로 살죠. 누구처럼? 발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에녹은 어마어마한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 한 줄이지만 굉장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 초림도 쉽게 이해했어요. 재림도 쉽게 이해하고 용납해줘요. 왜? 언젠가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현실 사생활에서는 초림도 무효가 될 때가 많고 재림도 무효가 돼. 순간 발람이 되고 순간 가인이 되고 순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본능대로 살게 되고, 이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의 축복 속에 사는 나와 여러분이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렇게 심판하러 예수께서 오신다고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심판한다. 어떤 심판? 그냥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심판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심판을 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나를 주관하고 붙들어도 시간이 조금 나면 양심이 아니야. 이 양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만하게 안 했어. 그래도 양심은 교만했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양심 심판보다 월등한 게 성령 심판이에요. 예수의 오심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선한 심판이에요. 자, 성령의 심판은 죄인을 회개케 하여 새로운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일으키는 거룩한 심판이에요. 예수의 심판, 성령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재림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옳은과 옳지 않은 걸 스스로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가 옳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가 심판이냐? 성령 안에서 심판이냐? 성령의 심판은 그렇게 죽은 자 같은 나를, 죄에 묻힐 수도 있고 욕망에 묻힐 수도 있고 죽은 자 같은 나를,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무죄로 만들 수 없으니까 다시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옳지 않았나? 이렇게 내 의식을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지 않았군요 라는 의식이 들어오고 내가 그걸 시인해. 성령은 나를 살려내신다. 어떻게? 부활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듯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내가 죽어 있었는데 주님은 살려내신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다. 오늘도 성령이 내게서 살은 존재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의하라고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가 심판은 항상 내 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 신앙이 연약할 때, 잘하지 못했을 때, 거의 인간적일 때는 자가 심판을 자기 편에서 해요. 불의한 심판이 되죠. 내가 아무리 나를 공정하게 바르게 세운다 해도 성령 없는 심판은 자가 심판이에요. 성령 없는 심판은 나를 회개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다 공정을 놓았느냐? 죄인의 기준에다 공정을 놓는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동생을 살인하고 마음이 어려웠다면 그렇게 못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한 자가 심판은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온통 아벨만 사랑받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을 위해 축복하는 것 같고 아담에게 아벨에게 다 모든 상속권이 될 것 같고 나만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불안과 초조가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당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를 의인화해버리는 거예요. 자가 심판자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자가 심판은 이미 치우쳐졌어요. 내 편으로.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해도 자가 심판은 나를 회개케 못해요. 자가 심판은 나를 부활로 못 일으켜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요행이도 누구의 심판? 예수의 심판. 그는 어떤 심판을 했느냐? 약자를 보고 약점을 탕감해주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심판은. 오늘도 예수의 심판이 네 속에 살았다면 너는 결코 그렇게 결론 질 수 없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여러분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었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심판이었냐? 약자의 약점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멋진 탕감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그 약점을 탕감하고 그도 살고 주님도 인정되는 멋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타산적이야. 내게 다 뺏기는 것 같아.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 이래서 예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약자를 위해서 그 약점을 탕감해주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만약 나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탕감의 심판이 없었더라면 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죠.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의 심판을 가지고 산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이야? 약자를 탕감해주는 심판이야? 두 번째, 성령의 심판이야? 죽은 자를 일으켜서 부활로 내세워주는 성령의 심판이야?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 심판을 권위로 받았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속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쥐꼬리만큼 남아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인의 자가 심판은 자기만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위주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만 좋으면 됐지. 내 형제가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내 자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같이 사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내 아내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자식은 어떤지 전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괜찮으면 그건 대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가 심판은 멸망이다. 죽은 대로 놔둔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죄인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 노골적이다. 자,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예수의 심판이 살아있는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예수의 심판으로 내가 탕감받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약자의 약점을 탕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 천국인 거예요. 이 예수의 능력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속죄권에 대하여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서 존재한다. 난 오늘도 성령의 심판 안에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 같을 때가 많다. 기도도 예배도 살아있지 않을 때가 많다. 내 본능대로 행했는데도 자책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죽은 자 같은 시체 같은 데가 있는데 구원이 확실하다면 성령은 심판하신다. 일어나라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생기야 모여라 라고 소리를 쳐주므로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시체들이 다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일어나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온전한 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상적인 성령의 부활권에서 오늘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살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았어요 라는 성령의 심판의 공정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게 몰라서 불안해요. 그럼 구속이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죠. 그건 구속이 확실치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심판을 정확히 받아서 나를 속량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옥 가게 한다면 주님이 지옥 가신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능대로 행하지 말자. 본능대로 행한 거에 대하여 예수의 심판이 있었는가? 성령의 심판이 있는가? 자가 심판이 있는가? 자, 어찌하든 물질적으로 돈을 황금을 모아놓고 살고 싶어하는 물질의 욕망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물질의 욕망을 놓고 나는 어떻게 심판하는가? 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활의 무질서, 삶의 무질서, 이성적으로 타락, 본능적인 성령의 욕구, 이건 소돔과 고모라다. 어떤 법조도 쓸 수 없다. 이러한 이성적인 욕구와 짐승적인 본능에 매달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한 먹어야 살아. 본능적, 이 사람의 본능이죠. 먹어야 살아. 틀리지 않아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번식해야 살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요한서에 기록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럴 만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소유돼야만 우리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지독한 욕구였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고작 죄인인 나를 또 죄인으로 만드는 자가 심판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가 심판의 특징이죠. 내가 한 건 정당해. 내가 한 건 정의야. 내가 한 거는 공평해. 공정해. 타당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의 심판도 어쩔 수 없다. 효과 없다. 성령의 심판도 효과 없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그동안 믿어온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의 구속의 능력에 대하여 인정한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나는 한계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그와 같은 내 삶의 일부의 성령 감동의 생활을 기억하시고 살려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되어 못된 데로 갔을 때 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과 더불어 언약한 것을 잊지 못해. 너희들의 생활은 엉망이지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한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구원하고 싶지 않고 되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싶으셨죠.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주님은 네가 그토록 나빠? 그토록 타락했어? 그토록 진리를 거스렸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였다는 이 언약에 참여한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잊을 수 없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듯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속죄가 내 속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주님은 잊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듯이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전에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약점을 탕감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엄청 컸어요. 여러분. 참 이게 날마다 우리들의 사생활이잖아요. 약점이 똑같은 걸 10번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웠어, 10번을 고백할 수 있어. 내가 연약해서 또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성이 돼. 만성이 되면 안 믿어져. 뭐 얼마 가면 또 저짓할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은 몰라도 이 고백을 받고 탕감을 해야 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안 돼. 이만큼 죄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무겁게 만들어. 심판은, 우리는 심판되면 지옥 가겠지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심판했잖아요. 성령이 지금 사생활 중에 심판하시잖아요. 자,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오늘도 나의 잣대, 내가 원하는, 나를 측정하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이런 자가 심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심판으로, 성령의 심판으로 나를 돌이켜놔야 한다. 그러므로 본능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러한 아주 이성적인 욕구다, 이러한 것들이 무로 돌아간다. 에녹은 철저한 자기 사생활 중에 얼마만큼 거룩했을까. 여기 보면은 거룩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행동하고 경건치 않은 결과가 오고, 경건치 않다는 말이 4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존중하고 마땅히 인정하고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생활에 무질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활의 무질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성도가 살다가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 집을 봤을 때 이게 성도가 산 집이야? 영혼이 거룩해야 돼. 내 육체가 거룩해야 돼. 삶이 거룩하면 환경이 거룩해야 돼.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해, 더러워, 무질서해,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결과가 온 거예요. 구약 시대나 예수 없을 때는 이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언어도 단정하고 언어도 분명해야 되고 쓸데없는 남의 말 끌어다가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질서를 찾자. 성령의 진단으로 죽었던 나를 부활로 일으키자. 예수의 심판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가볍게 약자의 약점을 용서하는 것이다. 탕감하는 것이다. 그도 그랬는데 뭐 나 정도야. 그만큼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그 양반인데 뭐 나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성경에 여기 지금 보면 거친 말, 나쁜 말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아첨하는 자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하게 경건의 능력을 내 인격에서 찾을 수 있다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작은 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면서 감사가 절실하게 됐을 때 더 이상의 탐욕은 필요 없겠죠. 작은 것 하나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라는 어떤 느낌으로 행동을 해준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뭘 더 큰 거를 바라봐요. 죄질하고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 누가 그랬을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자들이,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외적으로 가만히 이단의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건 그 시대의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아주 은근하게 스며들어서 상대들을 유혹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데다 기준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가만히 조용히 잠자고 있는 내 자아가 기회를 타고 역사하는 것이다. 평소에 기회가 없을 땐 아주 조용하고 없는 것 같다. 가만히 행동하는 자 누구냐? 내 자아다. 선한 것 같다가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발끈 일어나서 기회를 타서 주장질을 하죠.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한 것 같은데도 무언가 자존심에 해독이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쏜살같이 복수를 해버리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지금 잠자고 있는, 기회를 못 탔기 때문에 발휘를 못한 이런 자아들을 찾아냅시다.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죠. 기도는 왜 합니까? 성숙한 예수인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가만히 숨어있는 내 자아가 기회가 없어 활동을 못하지. 그와 같이 그 자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기회를 타서 왕왕 활발히 움직인다면 순간 원망하는 자로 전락하죠. 순간 불평하는 자로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 성령의 사람은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남 비난하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더 잘못하면서도 자기 약점을 생각 못해 남의 것만 탓하게 되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의 사람은 자신 속에 조용하게 숨어있는 자아가 있다. 언젠가 문제를 만나면 신나서 활기를 띠면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다. 거친 말로, 아닌 것 같은 말로, 자기가 원하는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하고 저 사람들, 바깥 사람들을 이단 하지 말고 내 안에 나, 성령을 거스리는 나, 십자가의 도를 건방지게 무시하는 나,
모든 조건 속에서 예수의 것으로 감동받고 기뻐하는 데가 아니고 모든 걸 비난, 비판, 불평, 불만. 뭐야 이거 인생으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인은 에녹처럼 사생활에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먼 수천 년에 예수가 오실 것을 재림의 주를 바라봤다. 얼마나 경건했을까? 얼마나 거룩했을까? 얼마나 사생활이 관통하고 성령이 자유할 수 있을 만큼 대단했을까? 그것으로 에녹은 아마 지상에 있지만 영생을 누리고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너무 물질에 탐욕하지 마세요. 너무 쾌감적으로 인생을 살으려고 하지 마세요. 짐승에 가까운 짓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나 좀 채워보세요. 내 아내는 이게 부족해. 내 남편은 이게 부족해. 무언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왜 그 약점을 위해서 탕감을 못해?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저럴 수 있어.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이단이라고 노출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불평, 불만, 거친 말, 망령된 행위, 경건치 않은 모습들, 이게 바로 이단의 행위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재림은 초림은 원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성령을 대신 주셨어요.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판결이 꽉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자꾸 일으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을 만들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칭찬받지 말고 오늘 예수의 거룩한 심판, 성령의 거룩한 심판, 망년땡 자가 심판을 떠나 이 두 번의 심판 속에 우리는 나도 살고 상대도 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너무 헐값으로 값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서도 값싸게 헐값으로 가볍게 말한 것들 실천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고심하고 무게를 느낄 정도로 번민한 것들은 실천을 해요. 그런데 쉽게 한 것들은 잊어버려 그냥. 이렇게 신용 타락하는 나와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나는 어떤 심판 속에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구원받게 심판했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심판하는가? 날마다 부활로 바꿔주죠. 이런 삶의 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